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만물, 환경, 또 업무,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보다는 그 환경 속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환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죠.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단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환경 때문에 또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은 바로 만물,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잘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일하는 게 재밌어야죠. 재미있기 위해서는 친하게 지내고 익숙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하게 지내면 발전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그림, 오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책상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이 뭔가를 소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낀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소통의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소통의 중요성. 자, 그리고 세 가지 의미를 적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다. 두 번째는 인간은 서로 자유인이다. 자유인과 자유인이기 때문에 지배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대화법 훈련하는 게 소통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익숙한 것만 쫓아가지 말고 새로운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한 질문도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두 사람, 의자, 그리고 가운데는 책상.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선, 두 개.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두 사람의 정체가 있죠.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있죠.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도 다 숨겨진 것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소통이라고 적었습니다.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이게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소통하자고 해놓고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 대화법 좀 잘 익히면 참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나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이번 주간 본 말씀 중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이런 말씀. 잠언 12장 18절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한다. 자, 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다. 댓글 때문에 죽기도 하고 심한 상처받는 말 때문에 진짜 생명을 버리는 일도 생기고 참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말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법의 5가지 요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경청해요. 잘 듣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감해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말할 때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한다면은 계속 그것만 주장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입니다.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 갖다 놓고 써도 되고, 내가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을 할 때 위로가 되는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좋은지, 그런 걸 서로 들어보면 말을 좀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면서도 잘 몰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서로 들어보고 고쳐가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앞에는, 이제,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상상력 훈련입니다. 상상력 키우는 거. 자, 저는 앞에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그림, 각자 자기 볼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 충분히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평화스럽게 일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는 4, 2, 2예요. 자, 4는 무엇인지, 2는 뭔지, 또 2는 뭔지 쭉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한 거 없어도 우리가 늘상 사는 삶이 다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변화를 족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제 감사를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또 뭔가요? 오늘 읽으실 때 느끼는 것. 자, 저는 행복의 비결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하는 일들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 행복하고 잘 되는 방법이 옛것, 타락한 옛것을 따라가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참된 거 말해라. 또 뭐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해를 느끼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줄 것이 있겠어 부지런히 해라.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라. 또 모든 그 악의 또 악도 그다음에 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분노하는 거 또 뭐 모든 악이 이런 거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거라 용서해라.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거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성령의 감동 앞에 더 예민해지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뭔가 느끼게 하실 때 더 예민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도 좀 나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에게도 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말 해주고 나 자신에게 딴 사람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말이죠. 나의 재능을 더 개발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에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고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문에서 활용할 말씀이 있다면 뭐 같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하나는 신뢰받는 삶, 하나는 친절, 또 하나는 긍휼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친절하게 하면 다 좋아지잖아요. 또 뭐 신뢰받는 삶을 서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에 오늘 본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업무 앞에 친절하고 참되게 감사함으로 일을 하자. 네, 감사함으로. 맨날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도 너무너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환경에 적용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9절로 30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요.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속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질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질문 좀 만들어 보죠.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더러운 말 대신에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말 대신에 반대말은 깨끗한 말, 좋은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늘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나에게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내일, 모레 3일은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 재능, 관계를 위한 재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속에서 좋은 부분하고 잘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자기 재능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는 부분,
그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 그걸 찾아내서 그것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합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마음을 집중하셔서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의 내용 무엇인가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오늘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내가 부딪히는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또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봐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이 부딪혀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거나 말씀이 떠오르거나 주님의 발자취가 생각나거나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속에서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질병에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암세포들도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셔서 세계가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EQ 기도문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업무와 모든 것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